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이 갱신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자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갱신하는 자를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자랑하시고 싶어 하시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또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갱신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보면은 고칠 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갱이라고도 해요. 신자는 새 신자라고 합니다. 고치고 새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지난날에 잘못됐던 것들을 우리가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것을 보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잘못되어지는 것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해서 가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분명하게 오지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가 잘못되어지는 것을 고치고 갱신하다 보면 자꾸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악한 습관이나 고질적인 반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그러면은 누군가의 충고와 그리고 책망을 내가 들었을 적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요 세상에 하는 근심으로 빠져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게 되어지면 그게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전에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와지는 그 영적인 문제에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오히려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원의 회개를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고치고 뉘우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띄웠잖아요. 어떻게 해요? 당파가 생겼잖아요.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베드로파,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이게요 당파가 생기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파가 갈리고요. 그렇다 보니까요 사단이 역사하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가 아포로디테 여신을 섬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여신을 통해 가지고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그 영적인 문제가 음란이었어요. 음란으로 되게 타락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음란이 교회까지도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불신자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했단 말이지. 알게 모르게 그 아프로디테 섬기던 그 우상을요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도요 이 복음과 짬뽕이 되어져 가지고 희미하게 되어지고 섞이게 되어져 버리는 거야. 그것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는 그 고린도 교회에 진짜 엄중하게 책망을 했다니까. 누가?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쭉 인도받아 왔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 얼마만큼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져 있는지. 거기에 권고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있겠지요. 근데 진짜로 생명이 들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정말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랑 안에서 우리 주위의 만남을 정말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기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하나님 언약으로.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작은 실천이요 성령의 도우심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그 현장에 다스리시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해 가지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갱신의 여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을 하라. 근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근심. 근데 세상 근심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세상 근심은 내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내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근심 계속해서 해보세요. 뼈가 마르고요. 삭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채워도 그 불안함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의 책망과 권고를 받았었을 적에 그것을 두고 깊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을 알게 되어지고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되어집니다. 붙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들이 권고와 그리고 책망을 받고 충고를 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다. 정말 완악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복음 없이 종교생활에 병폐가 지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떠나게 되어지면 재앙이 찾아오지요. 문제가 찾아오지요. 그걸로 통해 가지고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버려 둡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세워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되어집니다. 회개가 뭡니까? 고치고 뉘우친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회개가 되어진 건 하나님 앞에서. 뉘우칠 회개, 고칠 개자 아닙니까? 요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영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조그마한 부분들을 갱신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요.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니까. 근데 이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갱신해야 될 부분들을 적어서 디도의 손에 이 편지를 부탁해 가지고 디도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니까. 바울은 마음에 근심도 안 있었겠습니까? 이 디도를 홀대하고
대적하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런데요, 디도의 편지를 읽고 이 사람들이요, 디도를 융성하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총정하고 인도를 받았단 말이지. 그러므로 자기들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 앞에서 서게 되어지는 이 부분들이 이 디도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나타낼 때에 저의 마음이요, 기뻐요. 감사해요. 위로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은.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고와 책망과 충고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속에서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조그마한 것을 실천해 나간다. 여러분 영혼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내 영혼에 위로함이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전도자가 현장에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얼마나 기뻐하게 되어졌는지, 넉넉하게 자기 현장을 이겨낼 수 있는 거라. 왜?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게 너무 큰 기쁨이라. 세상의 소원은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면 세상은 살게 되어 있잖아. 빛으로 말미암아. 경진의 예정 두 번째는 뭡니까? 와지는 응답은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응답이 와지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들이 간절해졌습니다. 아, 우리가 이 교회를 방치하고 이런 것들을 내버려 뒀었을 적에 교회에 와지는 이 영향이 얼마나 악영향이 와졌겠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이 간절함이 와졌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얼마나 변정하며 틀린 거, 섞인 거, 대충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오직 복음이라고 변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들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말은 뭡니까? 영적인 무지로 마귀에게 완전히 당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무런 영적인 무감각해가지고 그냥 내버려뒀구나. 그래서 죄에 무감각하게 내버려뒀구나. 이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다고요, 이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 적으로 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은요,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차당이 없겠어요? 그렇죠. 두려움 가운데 행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저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들춰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자기가 했던 것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전도자를 보면서 보고 싶은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곡해했고, 바울이 이 사도가 아니라고 막 얘기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잘못됐다라는 이 부분들을 이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이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본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 말은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내가 인도받으며 작은 실천을 자꾸 현장에서 해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말은 진짜 잘못되는 사람들, 그리고 어그러진 길로 가가지고 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사람들을 그냥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징계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붙잡고 그렇게 실천했는 거예요. 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게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진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요, 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쫓아 인도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근심 통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며 정말로 구원의 응답과 누림이 임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갱신의 여정 세 번째, 진정한 위로가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너희들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야. 보통 이러 보면 자식 자랑하면은 팔불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이 바울이요, 정말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가지고 갱신해 나가는 이 교회가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냐 말이지. 내 새끼가 어그러진 길로 안 가고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인도받는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고 갱신하며 취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237에 응답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도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고 전도자가, 그리고 여러분들 만남을 보면서 자랑이 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또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관계, 성도와의 더욱 깊어지는 관계,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에 와져 있는 이 만남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현장이 안타깝고 불쌍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더 품을 수 있는 깊어지는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갱신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근심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응답이 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진정한 위로가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이 은혜가 이 생명성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온전히 임하고 또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치유함을 받고 갱신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리고 자랑할 만큼 우리가 정말로 그런 영혼의 상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런 자들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복된 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는 귀한 응답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